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지탱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릴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이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음성 듣고 슬픔의 배옷이 벗겨지고 기쁨의 관이 씌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겁니다.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둘째는 나는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가? 존엄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해답을 가지고 살고 있으신가요?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세상 그 어떤 책 속에서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만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참 힘들고 고난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해 가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시고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내산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과는 다르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을 시내산에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거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는 말은 세굴라, 아끼는 애장품, 그런 아끼는 애장품처럼 그렇게 아끼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죄악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과 다르고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고 그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 살면. 이른바 이것이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일까요?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창조되는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애장품으로 아끼고 사랑하시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제사장, 브릿지 역할을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도록 회복해 주시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제사장,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사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아끼는 애장품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것을 확인하며 살 때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이방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라 했는데 잘 듣지 않았어요. 말씀 따라 살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요.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 1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일컫는 말씀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이스라엘의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을 주시고 성막에 예배 처소를 주셨습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민족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창조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소중하게 만들어요. 가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순간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럼 돈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명품을 두르고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가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너는 보배로운 존재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지었다.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 백성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해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길이 끊겼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에 손을 내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이 다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다 밑에 길이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길을 내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갔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 하나님이 길을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길이 보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을 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바다를 건널 때 물이 너를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어서 요단강 물은 언덕에 넘치도록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가야 여리고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강물에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메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강물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통과하시겠다.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졌어요. 발을 밟을 때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끊어졌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여리고 땅에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넘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게 하지 못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속 도시입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바벨론의 두로와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마다 그 앞에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금신상에 낙성식을 하는데 나팔과 피리와 사면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울리면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그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세속도시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위협하며 회유합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금신상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겠다. 풀무불에 던져지면 누가 능히 너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지금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해라. 그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3장 16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당당할 수 없어요. 생명 던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했어요. 얼굴 낯빛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저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든지 세 사람을 던져 넣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머리털도 그을르지 않았습니다.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불 가운데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또 한 사람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양을 보니 신들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분이 풀무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하면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 혼자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세 사람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박연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김집사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의 땅 세속도시에 살아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했어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올 한 해가 바벨론과 같은 세속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국 땅이 축복의 땅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시대의 바벨론과 또 다르지 않아요. 세계 강대국이지만 바벨론과 다르지 않아요. 온갖 죄악이 저질러집니다. 세속도시입니다.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워싱턴주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페더럴 웨이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속도시에 이 도전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나는 누구에게 속하 있는지, 나는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 확인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속도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 주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각자 나가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는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귀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부르시고 저 애굽 땅과 같고 저 세속도시 속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아니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시고 불꽃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거대한 강대국의 아버지 세속도시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영적인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며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 아버지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과도 같고 가나안과도 같고 바벨론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너는 내 것이다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을 알고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삶으로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